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말씀을 통해서 큰 힘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큰 기대와 갈급함이 생겨나고 임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네. 언젠가는 한 번에 다 할 거예요. 그때 제가 실망하지 않도록 열심히 외우시면서 이게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영적인 태도가 되기를 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삭이 결혼을 하고 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금 파 나아가면서 우물을 팔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새기고 우물을 파놓으면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다시 메우고 빼앗고 그렇지만, 그래서 다른 곳으로 계속 밀려가지만 그곳을 에셋, 신나, 또 르호봇이라고 이름하면서 마지막에는 다툼, 대적함, 그리고 르호봇은 장소가 넓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장소를, 지경을 점점 넓혀가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이삭, 그런 이삭의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삭은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거기서 다시 한번 그랄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약속을 다시금 재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약속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에게 약속하셨지만 여전히 내게도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이삭에게는 우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는 약속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게 되고 또 만나게 되는 우물, 할 때마다 물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아브라함과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곳, 그곳이 브엘세바였음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던 이 이삭의 삶에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려는 듯 생명을 그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일하기 시작하실 모양입니다. 리브가의 배 모양이 심상치가 않아요. 태동이 장난이 아닙니다. 알고 봤더니 뱃속에 한 생명이 아니라 두 생명이 있었던 거죠. 에서와 야곱. 이 두 생명이 뱃속에서부터 다투었다 합니다. 이 태동이 건강한 태동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툼의 태동이었습니다. 그렇게 뱃속에서부터 다투었던, 태어날 때도 형을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듯 발 뒤꿈치를 잡았던, 그렇게 에서가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다투는 가운데 태어났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결국 야곱은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빼앗으려 합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니까 이삭은 노년의 나이에 눈이 많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아도 잘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야곱은 에서인 척하고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줄 축복을 모두 다 야곱에게 부어 주었습니다. 에서가 받을 축복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으니 에서가 이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에서와 같은 집에서 지낼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도피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집을 떠나 도망자의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그 출발이 28장 1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외삼촌 집에 피신해 있어야 하는데 그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죠. 아내를 취할 때에 가나안 여인 중에서 취하지 말라. 꼭 외삼촌에게 가서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네가 너의 아내를 취해라 라고 당부합니다. 이렇게 당부하고 나서는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축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찬양의 가사에도 나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삶의 어려운 일들을 맡길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이삭이나 야곱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할 때 이 소개의 시작, 처음 장면은 사실 아브람 99세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브람 99세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번 축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은 하시지만 좀처럼 그 축복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람 99세 때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아브람에게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첫 번째는 너의 이름을 지금부터는 아브람이라고 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라고 하겠다. 그렇게 99세 때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또 한 가지 할례를 해라. 할례를 말씀하시고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99세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삶으로 받아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름 바꾸는 거야 더 좋아진 것 같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낸 겁니다. 그렇게 할례를 하고 그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할례를 하게 하시더니 결국에는 새 생명까지 주셔서 이삭을 낳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실 때에 할례를 하시며 구체적으로 약속을 이루실 계획을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올릴 때마다 그 99세 때 그 노년의 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담아주셨고 낳게 하셨던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때마다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며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들 야곱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내용은 4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또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하나님이 분명히 너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일을 이룰 것이다 축복하며 야곱을 떠나 보냅니다. 땅을 떠나지만 이 땅을 결국에는 차지하게 하신다는 약속, 이 축복 가지고 지금 야곱은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결국에는 도망치는 삶을 삽니다. 지금 야곱은 이제 도망쳐야 하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도망치는 야곱, 그래서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이 야곱, 결국 야곱은 이제 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하냐면 하란으로 가야 합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혹시 지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땅의 최남단입니다. 하란이라는 먼 이국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 그리고 조금 더 아래에 있는 베델, 거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었고요. 그러다가 가문 때문에 아주 아래로 쭉 내려와서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원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하셔가지고 다시 겨우 가나안 땅 최남단 브엘세바 그쪽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면 결국에는 늘 한켠에 혹시 물이 필요하면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오지 않으면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갈 심산인 거죠. 이삭이 가뭄을 만났을 때도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 아시고 가지 말라 하셔서 안 간 것이지. 그러니까 브엘세바에 이스라엘 최남단에 머무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나름대로 우물을 파보겠지만 우물이 안 나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집트로 가야 합니다. 나일강의 그 풍부한 수자원이 있는 그 땅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브엘세바에 머물러 있는데, 최남단에 머물러 있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란으로 가야 해요. 하란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곳, 하란에서 부르셨잖아요. 가족이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하란으로 이주해 와 있는데 그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단 말이에요. 본토 친척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하란에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왔는데 지금 야곱 입장에서 보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야 합니다. 하란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축복해서 보냅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100세의 이삭을 낳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축복합니다. 이 땅을 떠나지만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축복하며 떠나보냅니다. 참 아이러니죠. 이 땅을 주실 것이라고 축복하는 그 순간 지금 야곱은 이 땅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하란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란으로 가는 그 어느 즈음에 한 곳에 이르러서 밤에 돌을 베고서 잠을 잡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만큼 신뢰했는지 분명히 알 수는 없는데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지금 돌베개를 자고 있는 이곳까지 한 90km 정도를 걸어왔습니다. 긴 기간을 여행한 거죠. 그런데 90km를 여행하면서 아직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마음 가운데 담고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걸음이 쉽지는 않죠. 돌베개를 베고 자는 이 야곱의 모습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90km 정도 왔으니까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납니다. 이 땅을 떠나면서 진짜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까? 그 선을 넘기 전에 그거 있잖아요. 제가 훈련소 들어가는데요. 저는 합기도 유단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합기도와 유도를 계속한 사람이에요. 군대 가는 게 그렇게 무섭지 않았어요. 군대 가는 그 당일도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가면 난 잘할 수 있을 거야. 운동신경도 좋고 늘 축구하면 학교 반대표 뽑히는 정도고 학교를 대표해서 육상대회 나갈 정도 되고 합기도 유도했고 누군가를 때리진 않았지만 맞고 다니지 않을 정도의 힘과 어떤 테크닉을 보유하고 있고 괜찮다. 군대 가지. 근데 군대에 들어가니까요. 무섭더라고요. 부모님들이 훈련소에 계실 때는 교관들이 굉장히 천천히 유한 태도로 대다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부모님들께 격려를 하고 뛰어서 한 건물 뒤로 가는데요. 건물 코너를 돌자마자 갑자기 멈춰 세우더니 오리걸음인 거예요. 제자리에 앉아. 손머리 오리걸음. 왜 갑자기 오리걸음? 이게 군대구나. 이게 군대구나. 이 선을 넘는 순간 마음의 두려움과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1년과 같은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장교 시험도 떨어지고 군악대도 떨어지고 나름 삼수해서 군대를 갔거든요. 삼수를 했기에 돌이킬 수는 없어요. 훈련이 힘든 사람 손들면 집에 보내준다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삼수해서 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렵게 버텨내긴 했는데요. 자신 있던 그 군대, 부모님들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그 바뀌는 분위기를 경험하고 나니까 두렵더라고요. 선을 넘으니까 두렵더라고요. 야곱이 지금 선을 넘으려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데 다시 하란으로 갑니다.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물거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가 나의 마지노선인 것 같아. 여기를 벗어나면 약속에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장교가 세계 1차 대전 때 앙드레 마지노라는 장군이 독일 전차의 습격을 대비해서 한 700km의 철근과 그리고 시멘트를 콘크리트를 섞어가지고 전차의 진격을 막는 장벽을 쌓았다고 하죠. 한 20조가 들었다고 해요. 그게 마지노선입니다. 전차를 못 들어오게 우리를 지켜주는 마지노선. 그런데 6주 만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결국 파리가 함락되게 되는데요. 언덕이 많은 곳은 전차가 안 오겠지 하고 그쪽을 약하게 쌓았다가 무너졌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결국에는 무너지고 마는 마지노선, 이 마지노선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날 밤 환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땅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가 있나 보니까 하늘까지 다 있습니다.
야곱의 사닥다리를 표현한 여러 그림들이 있어요. 그림들이 있는데 저작권이 걸려 있어서 띄우지를 못합니다. 그 유튜브로 지금 예배가 중계되잖아요. 저작권 있는 것들이 띄워지는 게 3번 반복되면 채널 자체가 이렇게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그림들을 보면 대부분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이 사닥다리가 돌계단으로 그리는 경우가 있고요. 돌계단이었을 것이다. 환상에서는 당시 일반적으로 신에게 닿으려는 것들은 돌계단을 쌓는 노력으로 표현되었었으니까. 또 어떤 그림들은 사닥다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그림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사닥다리의 끝이 바로 야곱 옆에 있습니다. 야곱이 멀리 있는 사닥다리를 본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사닥다리를 본 거. 근데 이 사닥다리가 어디까지 있나 보니까 하늘 위까지 다 있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다시 한번 또 자세히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죠. 계속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하면서 야곱의 환상을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본즉 하늘의 사닥다리가 다 있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고, 한 번의 말씀, 이 산상의 내용을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봤다, 또 보았다, 또 보았다,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닥다리를 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장 13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네가 누워있는 땅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북쪽으로도 남쪽으로도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서남북의 땅에 관한 축복 어디서 들어본 적 있으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13장에서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질 때 롯이 가장 좋은 땅으로 보여지는 곳을 선택하여 떠나게 되고 홀로 남겨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쪽 저쪽 다 밟아봐라. 동서남북 내가 다 주겠다. 떠나라고 말씀하신 12장에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롯과 분가한 이후에 그 13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땅을 약속으로 허락하여 주신 그 순간, 그 순간을 지금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먼 약속입니다. 하란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떠나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 그래서 그때처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걸음을 서툴게 내딛던 그 순간,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강하게 심어주고 싶으셔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밟고 돌아다녀 봐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 발바닥으로 느끼게 하셨던 그때를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그때처럼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환상 중에 야곱은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마음으로 받게 됩니다. 꿈에서 일어났지만 꿈이었나? 현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꿈에서 보고 또 보았던 그것을 가슴에 깊이 새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고백하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지붕 아래 내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하늘의 문입니다. 그 문 앞에 내가 지금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최남단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올라왔고 세겜을 지나고 나면 이 땅을 떠나게 될 텐데 다시 원점 하란으로 가게 될 텐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 베델에서 다시 야곱에게 그 먼 옛날의 그 약속 그대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야곱이 벳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었는지 아시겠죠? 내 마진손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안 무너지겠구나. 내가 약속의 땅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 같았는데 안 벗어나겠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거기가 하나님의 집 되게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이제 야곱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집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 벳 하면 집이고요. 엘 하면 하나님. 벳엘, 하나님의 집. 성경에 벳 많이 나오죠. 벳세메스, 태양의 집. 벳레헴, 빵의 집. 벳레헴을 우리 성경에서는 베들레헴이라고 적고 있는데요. 벳레헴이죠. 빵의 집, 예수님 태어나신 곳. 야곱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베델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베델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장소가 나중에 되어집니다. 사사시대 말기에는 성막이 이곳에 세워져 있고요. 저희가 새벽 제단을 통해서 사무엘상 계속 묵상해 가고 있는데 사무엘은 늘 어디를 순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갑니까? 길갈.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소를 세웠던 길갈. 그리고 이 베델. 그리고 미스바. 그래서 항상 사무엘은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갑니다. 그만큼 베델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진짜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엘리야 시절에는요, 선지자들이 훈련받는 선지자 생도 학교가 베델에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런 곳 베델,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심어주신 거고 그렇게 야곱이 자신의 마음으로 받아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또 필요한 것을 모두 주셔서 내가 평안히 하나님의 이 집에 돌아오게 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지금 야곱은 어디로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베델, 여기. 내가 돌베개 베고 잤는데 하나님 사다리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자들 보게 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곳, 그래서 하나님의 집 이곳,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 가지의 서원을 올려드립니다. 야곱이 이곳을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베델에 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프게 하십니까? 두통 정도는 괜찮죠. 이 정도 아프게 하실 수 있죠. 저도 몸살 찾아온다고 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에게 두통을 주십니까? 하나도 안 아프게 하셔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제가 허락합니다. 그런데 허락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선들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마지노선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늦게 신학을 하시고 시골에 목회하러 떠나셨습니다. 올해 목회 5년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입원하시게 되셨습니다.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원망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중졸의 학력으로 목회자로 부르셔서 고등학교 다니게 하시고 성서신학원 하게 하시고 대전신학교 다니게 하시고 그렇게 장신대 신학 공부하게 하셨으면 공부한 기간만 10년인데 5년 만에 쓰러지는 게 말이 됩니까? 억울한 거예요. 아픈 건 괜찮은데, 피곤한 건 괜찮은데 저에게는 10년 공부해서 준비했는데 어떻게 5년 만에 그렇게 하십니까? 불만인 거죠. 제 마지노선을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경제적으로 이만큼이나 뺏어 가십니까? 대신방 다니다 보니까 그런 아픔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괜찮았는데, 좋았는데 경제적으로 무너져서 내가 새를 살 줄 몰랐다. 그때는 집이 한두 채도 아니었는데. 나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마지노선과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집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하란에 가서 20년의 긴 세월을 버텨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티는 마음, 믿음 무엇일까요? 베델이죠. 하나님이 나의 집이니까. 난 베델로 돌아갈 사람이니까. 거기가 내 자리니까. 그리고 이후에 야곱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베델을 찾아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중심 베델이 야곱의 꿈에서 세워지고 야곱이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 다시 원점 하란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나의 마지노선을 하나님께서 넘게 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건 내 마지노선을 넘어간 것이고요. 하나님은 거기서 또한 하나님의 집이 되어주셔서 일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약속에서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야곱이 여기를 떠나면, 세겜을 지나 하란으로 가면 약속에서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형 에서가 살아있는 한 언제 돌아올지 사실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베델 이 순간부터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가까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에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삶에 어떤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순간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이 찾아가서 역사하시고 그 베델의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났으나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으로 붙잡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 야곱을 만나주셨던 베델의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붙잡고 살아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던 지간에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시는, 지금 내 발밑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붙잡게 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